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경험하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경험하라. 성경에서 여러 기적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두 번이나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이 당시에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적 외에도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두 개의 맹인 이야기를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맹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눈으로 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맹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외면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는 맹인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맹인이 진짜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육적인 눈이 어두웠을 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만 탐내고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이 맹인이에요. 교리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이 맹인입니다. 욕망에 매여서 참된 길을 찾지 않고 자기 인생을 탕진하고 사는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넓은 길임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고 안심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속세에 차여서 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 세 사람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쾌청했고 정상에 오르니 발 아래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맹인 한 사람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맹인이 이 말 듣고 그래 정말 좋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맹인도 감격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자원봉사자로 동행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보이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코웃음을 쳤다는 것. 그러자 속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그 맹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게 반이라 쳐도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에는 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나무 냄새 이런 건 눈뜬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욕망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홀로 구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죠? 만남의 연속.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모여서 아유 권사님 또 이 집사님 이러면서 만남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우리가부터 부모님과의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와 선생님과 만나고 또 장성하여서 한평생 함께할 배우자도 만나고 또 그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만나고 이렇게 일생 동안 만남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나쁜 사람과의 만남은 또 문제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삶을 불행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났다. 나는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이다. 이 꼴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문제와 어려움의 원인을 잘못된 만남에다가 다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 정말 중요한 만남은 뭐냐?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 일생을 뒤집어 놓을 만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떻게 망가졌든지, 내 삶이 어떤 문제 가운데 빠졌든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인생을 살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 일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일생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세상에 이것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눈에 안 뵈요. 힘들어도 그 힘든 일들을 힘있게 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이 일생일세의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수많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살려서 큰 은혜를 받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회를 번번이 놓쳐버리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선용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오늘 바로 나의 오늘 이 모습 이대로요. 내 모습이 오늘 과거에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렸다면, 또 아니면 내가 그 기회를 잘 잡았다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게 특별히 아주 중요한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세를 바꿔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살리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흔히 기회는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절호의 기회를 살린 사람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예수를 만나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절호의 기회를 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를 살린 사람.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 잘 살려서 득점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6월절이 가까운 시즌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맹인은 볼 수 없지만 그 대신 귀가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지나간다니까 마음이 설렜어요. 아무 소망도 없이 구걸하며 살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런데 이제 자라면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4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더 큰 장애가 있었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난리가 났어. 이 당시 맹인은 하나님의 조절을 받았다고 인식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되게 표현하면 너 재수 없는 놈이야. 여기서 떠나. 우리는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네가 왜 와서 그러는가.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끄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47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줘.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는데 48절에 야 잠잠해 시끄러워. 감히 그래 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제지했지만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꾸짖어와 소리 질러라는 것은 두 개의 동사의 시제 완료예요. 헬라의 문법의 특징인데 어떤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될 때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한 번만 방해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안 돼. 여기 또 가면 또 안 돼. 제지를 당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부릅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49절 50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네, 여기서 뛰어 일어나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어 일어나 50절에 표현되고 있죠.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보면 그의 모습이 우리가 눈에 선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벌떡 일어났다고 했고 ESV에서는 용수철처럼 뛰어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특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정말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겉옷은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겐 재산 목록 1위예요. 밤에는 이부자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고 달려갔어요.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근데 사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맹인이 마구 달려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 길이 울퉁불퉁하고 돌이 있었다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그렇게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되는가 51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예수님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주님이 물어본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간절한 기도인데 52절을 다시 읽어주시면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남은 생에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이 사건이 있는 지금 이 현장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놓쳤더라면 아마 그 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 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위 사람들이 꾸짖으며 방해한다고 주눅이 들어 포기했다면 그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맹인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정말 바디메오는 절호의 기회를 살린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절호의 기회를 살린 사람. 이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기회를 잘 살리십시다. 오늘 시간이 은혜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내가 주인공입니다. 이러면서 예배에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호의 길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말씀과 기도, 헌신의 길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면 이 세 가지의 기회를 살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 헌신하는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기회. 말씀을 듣는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구원과 축복의 기회도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의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을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듣는 것.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기회를 잘 살린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 제사장으로 부자고 세도가였지만 마음속에는 공고했습니다. 마음에 공고하신 분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게 되면 그 공고한 마음이 싹 없어지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데다 키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이 나무,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에 키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자 기뻐하며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얻어서 결국 그는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뭐냐? 껄. 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갈 걸. 예배 가자고 그렇게 전도할 때 따라갈 걸. 부흥했다고 그렇게 할 때 따라갈 걸. 그때 예수님 믿을 걸. 이게 바로 후회하는 소리예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기회. 두 번째, 기도하는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이사야 55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를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조금 주실 은혜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큰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주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우리가 그럴 때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5000시간 마지막 주간입니다. 너무 다들 열심히 하셔서 벌써 4382시간이 채워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이 있고 밤마다 낮에 시간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은혜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동참해서 감사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그 5000시간을 마지막에 못 채워가지고 기를 쓰고 해서 결국은 채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쉽게 채울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열심히 동참하셔서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나도 좀 기도에 동참해서 나도 좀 채우자 이런 모습으로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 없으신 분 쪼개서라도 하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이 이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수시로 발작을 일으켜요. 그 여인이 어미로서 얼마나 고민이 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속물 듣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부러 들은 척도 안 해요. 나중엔 아예 개 취급을 하며 상대해주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편견을 바로 잡으려고 일부러 그러셨어요. 동시에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절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조금의 은혜를 좀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끝까지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즉시 기도의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자칫하면 은혜를 놓칩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기회. 5,000시간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기도의 기한을 놓쳐. 4,380엔 나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에 좀 더 해야지. 이런 좀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헌신하는 기회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큰 은혜의 기회입니다. 헌신하다 보면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축복과 상급을 받아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르밧과 아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바 왕 때였는데 전국에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가뭄 속에 고생하면서 아방의 핍박을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과부를 만났는데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라고 했어요. 그 여인은 조금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을 갖고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을 지금 작정이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같지만 엘리야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순종하고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뭄 내내 오래도록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계속 생기는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헌신할수록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일을 헌신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지면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도 말아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다음에는 보장이 없어. 많은 사람이 나중에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내일, 나중에. 그러다가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후회 막심합니다. 당장 기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신앙의 골든타임 은혜 기회는 지금이라. 지금 기회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가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기회를 놓치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아파트 분양상 어디 유명한데 막 압을 다투어서 밤을 새워서 달려갑니다. 하다 못해서 백화점에서 파격 세일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신형이 출시하면 제일 먼저 구입하려고 밤새 줄을 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은혜 받을 기회를 잘 살리면 얼마나 기회냐는 거예요. 5,000시간 기도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좀 동참을 해야지. 이런 모습을 기도하면서 영적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오늘도 바디메오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다른 것도 치료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디메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위기가 있었지만 결코 그런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눈이 띄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만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속에 아버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고 아버지 하나님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적극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함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과 능력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을 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머리에 손 얹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의 믿음이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